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있고 성문은 새까맣게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린 한 리더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 느헤미야의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바로 이 충격적인 소식 딱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전해진 이 말이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에겐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런데 주인공은 그 폐허가 된 고향에서 무려 1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그것도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주인공 느헤미야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 거대한 나라의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완전히 보장된 탄탄대로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냥 좀 슬퍼하고 만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냥 주저앉아 울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전부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가 느끼는 부담감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쁜 슬픔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왕한테 폐하, 저기 식민지 도시 하나 재건해야 하니까 돈이랑 자재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접근법은 진짜 현대 리더십 교과서 같아요. 감정적으로 막무가내로 덤비지 않고 무려 넉 달을 기다려서 왕이 먼저 물어보는 최적의 타이밍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짧게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고 필요한 건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요구했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 갈등, 바로 이 재건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시작됩니다. 이 재건 사업은요, 한 명의 영웅이 다 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공동체 모두의 작품이었습니다. 제사장, 기술자, 관리, 심지어는 딸들까지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보탰죠.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은데 가족들이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성벽을 직접 재건했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어떻게 각 개인의 헌신을 이끌어내는지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했을 리가 없죠. 느헤미야는 사실상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적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요. 안에서는 공동체를 아예 뿌리부터 무너뜨릴 뻔한 아주 심각한 위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적들은 계속해서 비웃었어요. 니들이 지금 쌓는 그 돌성벽, 그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걸? 하면서요. 이런 식의 심리전은요, 어쩔 땐 물리적인 공격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조롱에 절대 굴하지 않고요. 한 손으로는 망치질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일하면서 동시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처절한 의지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귀족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자로 착취를 당해서 결국 밭을 뺏기고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뭉쳤는데 바로 그 공동체 내부의 불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뻔한 순간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분노하면서 귀족들을 호되게 꾸짖고 사회 정의를 요구했어요. 그는 알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보다 공동체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갖 방해와 위기를 다 뚫고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이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52일, 이건 정말 경이로운 결과예요. 그들의 하나된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정말 도시가 완전히 회복된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성벽 재건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짜 재건은 바로 공동체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물을 넘어서 문해를 재건하는 단계로 나아간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어렵게 이룬 변화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그냥 앞으로 잘하자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무너졌던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자 일종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동체는 어느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이 부패를 직접 청소하고 개혁을 다시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것을 단순히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의 목적과 영혼을 되살리고 또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질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